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인 가운데 있었던 내가 또 성도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런 고백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 거짓 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 미혹에 빠집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짓 영을 구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환경이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이번 사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환경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런 주시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배를 타셨는데 피곤하신 나머지 고물에서 배교하고 곧장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광풍이 불기 시작하므로 그 광풍으로 배가 요동하게 되었고 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신 그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기에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했던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시게 될 때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찌 믿음으로 살지 않니? 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것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가 믿음 없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역경을 당하게 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며,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상고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그 믿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주님의 뜻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개인에게 제자에게 주셨던 그 뜻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은 분명한 것이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사히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각자에게 주님은 분명한 주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각각의 자녀에게 뜻을 갖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저에게도 개인의 뜻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모든 자녀를 향한 공통적인 그런 뜻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개개인에게 주의 뜻도 있고 성도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건 부름받은 성도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모두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평안은 심령을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몸도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내 모든 가정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분명한 주님의 뜻임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 모든 축복은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5천 명을 많이 맡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말과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믿음이 오염될 것을 아시고 급히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하고 내쫓듯이 제자들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남으셔서 무리들을 전부 내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밤 사경즈음에 라고 얘기했으니 10시쯤 됩니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람이 크게 불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의 기도 중에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멈추고 급히 일어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바람을 잔잔케 해주심으로 건너편으로 가고자 원했던 제자들의 그 배가 무사히 평안하게 가게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도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바람이 일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선함으로 제자들이 위경에 처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물 위를 급히 걸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보혜사지만 육의 한계를 갖고 계신 보혜사예요. 성령은요, 육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셔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예수님은 보혜사인데 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있는 곳에 가려니 급히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셔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들어오고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지역 감염이 아니라 세계 감염까지 시작된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모두가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가 국경을 다 봉쇄했어요.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모든 세계가 국경을 다 봉쇄했다는 얘기죠. 이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라 하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교회 오셔도 이제 떨어져 앉으셔야 돼. 같이 앉으면 왜? 거리를 두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감염 걸린 사람에 의해서 감염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하는 말도 생겨나질 않았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기피하게 돼 있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지 않아요. 저도 집 못 나갑니다. 혹시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집, 교회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누구도 안 만나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생활의 반복이죠. 외식도 이제는 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도 직원과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되게 될 때 마스크 쓰고 합니다. 뭐 직원들 다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 누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해가지고 또 걸릴까봐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밖에 갔다 오면 저는 참 손을 많이 씻어요. 갔다 들어왔다 하면 그것이 30분도 안 돼 다시 손을 씻습니다. 무엇을 또 만졌다 하면 다시 또 손을 씻습니다. 병적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자주 씻습니다. 이것은 사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잘 씻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아마 저는 손을 씻을 거예요. 어느 분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뭘 걱정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실인데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거는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입니다. 감히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마음도 다닐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모한 믿음이에요. 그건 무지한 믿음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켜야 돼요. 그게 또 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고 나라의 건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심령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사면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힘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죠. 또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2007년이죠. 캄보디아 여객기가 떨어져 22명의 생명들이 희생당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비행기 사고보다 특별한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요. 관제탑에서 조종사에게 비행기의 고도가 너무 낮으니 고도를 높여라 라고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조종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 지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대답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 비행기가 추락하고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다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높은 영적 고도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높은 영적 고도에서 날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고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높은 고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거 낮춰지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영적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따라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 먼 나라 가게 되게 될 때에 계속 관제탑, 항공 지역을 터서는 또 다른 관제탑에서 서로 교신을 하면서 항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고도는 정상적인 고도로 날고 있는지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관제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지금 주의 뜻을 행하는 영적 높은 고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조가 낮아져서 세상에 끌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영적 관제탑인 주님께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믿음 생활을 제가 권면하면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조종사가 이 지역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대답하고 똑같아요. 믿음 생활 권면하면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타락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이 추락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좋은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않아 추락할 거다.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날마다 생명이고 날마다 평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높은 영적 고도에서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생활이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는 축복의 생활이다 하는 말씀이 것이다. 여러분,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죠. 주의 말씀을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가서 그리고 아말렉을 정복할 때는요, 주의 뜻을 행하는 높은 영적인 고도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는요, 그 뜻을 행하는 높은 영적인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신앙생활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을 정복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땅에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다 파괴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의 탐욕이 발동하더니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이미 주님을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은 알았기에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을 만나 했던 말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다시 얘기했어요. 나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마땅히 다 멸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다 사로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욕심에 끌리게 될 때 믿음의 고도가 낮아졌어요.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행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던 그 영적 고도가 순간에 낮아져 가지고 자기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을 거역하게 되게 될 때에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다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책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책망이 들 때 너 이제 끝장난 거야, 버린 거야, 그 뜻이 아니오시다. 모든 책망은 그 뜻이 어디 있는고 하니 회개하고 다시 주의 뜻을 향해 높이 올라가 영적 생활해라, 그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영적 고도를 높이고 주의 뜻을 행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 사울 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사울 왕의 믿음은 주의 뜻을 행하는 영적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그런 생활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생활이 추락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역경이 와요. 역경은 언제나 오는 겁니다. 80평생 살면서요, 역경 없이 실망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좀 세냐 아니냐 약하냐, 그 차이뿐이지 인생 살면서 당하는 역경은 언제나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 역경이 오게 되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옵시다.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높은 영적 고도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내게 평안의 축복을 들고 살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두 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 축복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시는 뜻이 있다면 행하는 뜻도 있다. 행하는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고 평강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경을 이기는 믿음은요, 기도하는 믿음이옵시다. 믿음 생활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가는 이 생활은 육신의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죠. 아마 육신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육신적인 생각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강력한 이 걸림돌이에요. 이거 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자신들은 어부 출신들이고 예수는 목수 출신이다. 우리들은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풍랑은 제자들이 전에도 몇 번 겪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니 이번 풍랑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얻은 제자들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 살면서 얻어졌던 이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이 생각을 가진 자들은 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하면 힘쓰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늘 반복돼요. 육신적인 생각 가지니 힘써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니 더 어려움 당하죠. 그럼 다시 육신적인 생각 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란 다시 방법을 찾겠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과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게 될 때 그때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라고 부르짖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잔잔케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죽게 된 것을 돌봐 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늦은 법은 없어요. 주님은 제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구했니?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늦었다고 할 때가 주님 역사할 때예요. 늦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날마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게 될 때에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안 구했지? 그럼 이제는 구해봐라.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 구하면 하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야. 받은 것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무슨 놈의 기쁨이 있습니까? 집에서 사랑도 받아야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통해 남편이 받은 것이 있으면 기쁨인 거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를 통해 받은 것이 많아서 기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대에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모를 때 주님이 니시지?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주님 앞에서 바람이 어떻게 순종하냐? 바다가 어떻게 순종하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히 환란의 바람도 잔잔하라 분명히 명하심으로 내 인생의 환란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극복하려고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극복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거 못 느끼십니까?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잔잔하라 한번 말씀하심으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환란의 바람도 주님께서 꾸짖으시게 될 때에 잔잔케 될 것이며, 질병의 바람이 전 세계를 불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이거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질병의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낙동강 전투가 벌어지질 않았습니까?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 함락하고 이제는 적화된 것은 한순간이었고 풍전등화 가운데 있게 되게 될 때에 그 마지막 낙동강 전투가 장마철이었어요. 우기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목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오. 마지막 공산군의 이 공격을 여기서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달라면 아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 다 비웃을 거려. 목사님 갑자기 왜 그래? 근데 그 목사들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부산에 다 몰려 있겠죠.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그때 전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여기서 방어를 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고 장마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날이 지속되므로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서 공산군의 그 공격을 그래도 마지막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기회를 타서 유엔군이 다시 공격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제는 몰아내는 일까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북한처럼 적화도시 공산 사이가 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바람이에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 앞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생활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 그 주님의 뜻, 큰 분명히 주의 뜻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택함받은 성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뜻 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은 모든 말씀을 따라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말씀이지만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영적 관제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내가 순종할 하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뜻을 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높은 영적 고도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니 주님의 약속의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 아유 괜찮다, 잘 됐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젠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젠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뭐 먹으러 가려고 그래? 이젠 갈 데도 없어요. 극장 갔다 큰일 나. 거기 누가 하나 감염된 사람 들어왔다는 다 걸려. 이제는 갈 곳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 보고 골방을 회복하라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선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갈 곳 없는데 텔레비전 틀어놓고서 영화나 계속 보지 마시고, 이젠 교회 보고 골방을 회복하라는 뜻이었구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집에서 무리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뭐 전화 상담까지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성도에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있는 답답한 곳이면 거기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그 기도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뒤니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심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으로 다시 전화 오이보게 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말씀이 바로 이제는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따라 사는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평강이 차고 넘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